2021년 8월 15일 성령 강림 후 제12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결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동문 5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8월 셋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질 못하여서 온 성도들이 있는 곳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스크도 백신도 결국에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답인 줄로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정말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 교회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아름다운 구원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물은 온라인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든지 또는 잘 모아두셨다가 예배당에 나오는 날 하나님 앞에 봉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우리 자신과 전부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연합 가운데 우리 모든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생활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일들은 간증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말씀에 기대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열왕기상 3장 3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다 같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2절로부터 58절, 그리고 열왕기상 3장 3절로부터 14절, 이렇게 두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가장 큰 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인생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2020 도쿄 올림픽이 지난 8월 8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그 올림픽에 참여했었던 선수들과 특별히 메달리스트들의 그 훈훈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 10m 다이빙 그 종목의 금메달리스트인 중국의 취안홍찬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14살인데요. 올림픽 역사상 최연소 두 번째 금메달리스트라고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다이빙 종목은 5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하고 그 5차례에 관한 점수를 합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취안 선수는요, 5번 중에 무려 3번을 7명 심판 전원의 만장일치 10점 만점을 획득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취안은 다이빙 기계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도 얻게 됐던 거죠. 금메달을 딴 후에 소감을 묻는 질문에 취안은 어머니가 병들어 계신데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를 잘 치료해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후유증을 앓고 계셨고, 그의 아버지는 농장에 나가서 하루하루 일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취안의 그 소감이, 메달을 딴 후의 소감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취안에게 돈도 보내기도 하고 아파트도 기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기업의 사장은 취안의 어머니의 병에 써달라고 아주 큰 금액을, 수천만 원을 그렇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안의 아버지의 이러한 모든, 취안의 아버지의 태도인데, 취안 아버지는 이러한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안은 고맙지만 과도한 관심은 싫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신문 기사의 댓글을 보게 되어지면 찬반 양론으로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어른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보는 언론 매체의 댓글을 읽어보면 주로 그 취안 아버지의 그런 결정을
긍정해 주는 댓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냐? 또 자식을 통해서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의외다. 또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공짜를 거절하길 잘했다. 뭐 이런 유의 댓글들이 달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로 젊은이들이 보는 언론 매체의 댓글에는 이런 취한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식이 결정해야지 왜 아버지가 결정해요? 성의를 무시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이미 아파트값 정도의 일은 했잖아요. 안 받으면 손해죠. 뭐 이런 류의 댓글들이 달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취한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러한 모든 것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결정과 어리석은 결정은 그 결정을 내릴 당시에는 무슨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실패와 성공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하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떠올리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3000가지를 말했다. 그리고 노래 작곡에도 관심이 있어서 1005곡을 작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동물에 관한 모든 것, 식물에 관한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서 천하 모든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갖다가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 당시뿐만이 아닙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지혜는 전설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IQ가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나게 높았을까요? 아니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이 무슨 공부를 좀 많이 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해서 솔로몬은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혜는요, IQ가 높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요, 학교를 많이 다니고 학원을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지혜는요, 소속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시는 거냐 그러면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그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0세가 채 안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거죠. 그런데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엉터리 같은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막말로 뭐 대충 해도 빛이 납니다. 빛이 나죠. 그러나 위대한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있던 왕의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을까. 다윗 왕은 얼마나 위대하냐.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 이후에 일어난 모든 세워진 왕들의 기준이 되는 왕이에요. 기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개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가 하면 아무개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훌륭한지 훌륭하지 않은지 이것의 모든 기준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었던 거예요. 다윗보다 못하면 못한 왕이에요. 다윗만큼 하면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은 가장 위대한 모델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어린 나이에 그것도 위대한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됐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려운 중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참 잘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 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왕이 됐지만 그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열왕기상 3장을 읽었는데 솔로몬의 1000번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투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냈다.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1000번제의 제사로 표현됐고요. 1000번제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요. 감동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선물이 바로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고, 솔로몬이 작곡을 하고, 솔로몬이 동물도감과 식물도감을 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지혜다. 가장 큰 지혜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거지 그게 무슨 큰 지혜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예수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기적도 행하시고 표적도 행하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쳐주시는 표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표적도 보여주시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그 모든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최고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인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요 가장 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고 그러시면서 솔로몬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대요. 그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것보다 더 큰 지혜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지혜입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로마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게 보였습니다. 지혜를 좋아하는
헬라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기적을 좋아하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미련하지 않습니다. 지혜입니다. 누구의 지혜예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최고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신약에서 요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6장 52절 이후에 58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본문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살이 무슨 식빵이라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뜻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은 오해해서 우리가 식인종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라고 52절에서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먹으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빵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께 계속 매달리면서 이 세상에 떡을 달라고 빵을 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떡이, 이 세상의 빵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내가 빵인 것을 믿고 내가 정말 진정한 빵이라는 것을 믿고 나를 따르면 나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메꿀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사람의 어리석음과 예수님의 지혜로우심입니다. 어리석다는 것과 지혜로운 것의 대조를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것은요, 이 세상에서 빵의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는, 목숨 거는 그러한 것이 바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지혜롭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산빵, 진짜 빵, 진정한 빵이니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인 거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걸레는요, 100번을 빨아도 1000번을 빨아도 걸레예요. 걸레가 행주될 수 없습니다. 걸레는 걸레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루에도 10번씩 하고 돌을 닦고 그리고 기도를 올리고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뭘 좀 깨닫기는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우리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죄인인 사람 위에 그 무엇을 덕지덕지 붙이고 쌓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정한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지혜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지혜를 얻으신 분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를 믿는 것은 가장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를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락다운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예배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은 연계되어져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한 걸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부르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또 그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소망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